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고 증폭하는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12번째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게 그 기름 부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냐면, 이럴 땐 잃어버린다고 쓰는 거죠.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증폭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었던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냐면,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말이면 다 말인 줄 알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 입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말을 하면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된다. 그 손이 행한 대로 먹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이 입이 병들어 버리면, 이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면 열심히 일해놓고도 계속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요.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어떤 기름 부음이 거치는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 내뱉으면 이 기름 부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신앙인과 함께 말을 나눌 때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증폭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거쳐지고 잃어버릴 수 있겠다.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그걸 지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싹 거쳐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께서 지지하실 만한 결정을 해야지, 성령님께서 지지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어도 기름 부음을 잃어버립니다. 이 분노를 품고 있어도 기름 부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시기하면 역시 기름 부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시기예요. 시기.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반월동 SK 뷰 아파트 전도하면서 참 뭐가 기쁘냐 하면, 저기 12년 전에 저 망포동 개척해서 전도 나갔을 때는요, 전도대원들 만나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도끼는 떴거든요. 제가 그때 서러웠거든요. 개척교회도 서러운데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도끼는 뜨고 그냥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SKB 전도할 때 개교회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부흥하자, 이렇게 막 축복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서로 막 인사하고 막 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증폭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절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서로 축복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시기를 하면 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 비슷하죠. 그 용서 못하는 거, 이거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용서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있잖아요,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훅 젖어 있으면은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 사람에 의해서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손에 지문이 다 닳을 때까지 이렇게 막 비빌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이게 무릎을 이렇게 비는 상황이 이게 복이지. 내가 용서 못하고 막 용서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소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 시름시름 났고 머리 아프고 병들어 내가 죽으면 누구 손해요? 나 손해요. 나 손해. 그렇다고 내가 용서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슨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말거나 그냥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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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복음 성가가 있는데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야 잘 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 거짓된 행동, 이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척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무슨 하얀 거짓말, 뭐 목적이 선하면 뭐 거짓말도 해야 된다, 그건 사탄의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로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맞지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건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지리도 못생겼는데 코는 예뻐. 그러면 이렇게 만나시면 아이고 코가 예쁘네, 코가 아름답네, 너무 예뻐요. 이건 맞잖아. 지혜롭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아이고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있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상대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상대편을 찌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무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지도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그 기름 부음이 더 증폭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증폭이 됩니다. 우리가 뭐 교통법규를 몰라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 안 물어도 되나요? 아우 난 몰랐어요. 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래요. 모르셨군요. 가세요. 그래요? 몰라도 범한 건 범한 거고 범칙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지는 죄예요. 무지는 죄. 따라합시다. 무지는 죄다. 무지는 죄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무지도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어떤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죠. 무속인들과 자꾸 같이 어울린다든가, 부족을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거나, 뭐 그러한 사탄에게 봉헌된 것들을 자꾸 접촉하고 갖고 그들과 말을 듣고, 그러면 그런 것들로도 인해서 기름 부음이 뭐 거치고 잃어버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인이 됐건 간에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잘 됩니다. 영혼육이 자유케 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붕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거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괜히 막 신경질 나요. 괜히 막 짜증나고요. 괜히 막 혈압 오르고요. 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누가 뭐라 그런 건데도 안 돼요. 괜히 막 신경질 나고요. 누가 뭐라 그런 건데 안 돼. 막 그냥 혈압 올라가고요. 잠도 안 와. 막 무게도 천군 만군 막 이게 막 쇳덩어리 같아. 숨쉬기도 막 거북 싫어 이게.
이게 기름 부음이 거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려면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요, 목에 멍에가 부러집니다. 짐이 벗겨집니다. 기름 부음이 하면요, 가벼워져요. 자유로워집니다. 형통함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거쳐서 삶이 퍽퍽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회복할 거냐, 그 기름 부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사라졌으면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가 뭐가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제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뭔가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겸손하게 회개를 하셔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성이 복 받는다는 건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건방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할 것이 뭔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듣다가 누구 얘기를 듣다가 죄가 깨달아지면요, 즉시 회개를 하셔야지. 싸우자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나단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간음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처럼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냥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누가 비슷한 얘기만 해도 팔 걷어붙이고, 그래 너 잘났다,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거쳐서 삶이 퍽퍽해짐을 느낄 때에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깨닫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거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입을 열어서 자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면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자백했다면, 자백한 그 순간 하나님은요, 기억 안 하십니다. 그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죄가를 옮겨버리십니다. 아침 안개에 사라짐 같이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기름 부음에 연연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제게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샘물을 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광야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전반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를 해야지 내 현 상황을 놓고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와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네가 내 상황을 몰라 그렇지,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인데 광야에 무슨 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신경질을 내요. 네가 내 상황을 아냐고, 네가 내 입장 대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기도는 왜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으면 죄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도 새 길을 내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사막 가운데서도 시내를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잘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줄로 굳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고 안 되면 안심이 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근데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될 거다. 될 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요. 될 때까지 선포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또 한 번은 해봅니다. 근데 한 번은 해보다가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버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될 때까지 밀고 나갑니다.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거 아니 칼로 갖다 해도 이 코끼리는 이게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이쑤시개 아니 칼로 갖다 해도 잘 안 들어가는 그 두꺼운 그 코끼리를 어떻게 이쑤시개로 죽인대요? 예?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아, 맞아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 그냥. 그런데 이쑤시개로 찌르면은요 코끼리가 빨리 죽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코끼리가 야 네가 나를 모르고 그러면서 막 이게 열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거 다 찔러대면요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으로 죽어버려. 그래서 이쑤시개로도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아니 칼로도 못 죽이는 코끼리를 어떻게 이쑤시개로 죽이냐 그러면서 아예 시도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서 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사람을요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면요 이 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할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사를 찾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냥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엘리사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거든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왔어요. 엘리사가 막 쫓아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어봐. 그리고 그 몸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이 얘기를 듣는데 더 기가 막힌 거 왜냐하면
다메섹의 아바나 바르발이라는 그 강인데 거기는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나병은 이거 더러워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럼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이걸 더러운 물에 씻는다고 낫겠냐고. 근데 지금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가지고 분노를 막 치밀으면서 막 몸을 돌려가지고 가면서, 다메섹에는 물이 깨끗한, 이스라엘은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한 그런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씻지 않고 더러운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냐면서 막 분노를 내면서 몸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좌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장군이시여, 아니 그 낫는다 그러면 그보다 더 심한 것도 해야 되는데 뭐 까짓거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그거 한번 하고 낫죠 뭐. 그 보좌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진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사람을. 이런 간신 두면 안 돼요. 장군 맞습니다. 내 그쪽 가서 그냥 한 대 때려 죽을까요? 우리 장군님을 모르보고 이런 사람을 옆에다 뒀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기분 나빴지만 기름 부음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7번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회복하려면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차라리 이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실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진실이 있어요. 현실과 안 맞는 성경적인 진실, 진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파퓰리즘,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가요. 왜?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인정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온 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려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전사님, 이거 좀 꺼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따라왔고 가르쳐 왔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이걸 내 생명처럼 맡기는 진리로 알고 왔는데 성경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즉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책도 써냈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간증되고 강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쉬워요, 권사님? 지금 책도 냈는데 지금 거기다 그게 베스트셀러인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진실인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가르치고 있던 영적인 지식, 내가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 죽어도 고옵니다. 아, 냅둬요. 난 평생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냥 난 이대로 믿다가 이래버려요. 심지어는요,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이래요. 아, 내가 평생 지금까지 성도들이 가르쳐 왔는데 이거 아니라 그러면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에이, 난 그냥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갈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역사할까요? 기름 부음이 거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적인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무슨 봉사를 한다고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그 봉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예를 들을게요. 저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모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전 받아들입니다.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이 얘기 막 하면요, 공격받습니다. 뭐 극단적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좀 더 심하게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가르침 뭔지 알죠?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거룩한 부담이고 짐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걸.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치료받고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현실도 그래요? 현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되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가던가요? 제 이 이야기를 하면요,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역자들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사도행전 5장
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주인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구절만 보더라도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최병든 집사님도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실이라고, 진리라고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풀타임 사역자로 막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이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채찍만 되면 나는 나았습니다. 채찍만 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서 질병이 머물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물러서지 않고요, 그 진리에 딱 머물 때에 그 치유의 기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요, 회복하고 증복시키는 비결은 진실이 아니길 원하는 진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요 가끔 이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기가 너무 고달퍼. 이 진리를 외치다 보니까 너무 고달퍼. 나도 좀 그냥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사역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질병을 허용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분위기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무리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수준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안 나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근데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멈추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요 다 치료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우리 교회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어야 돼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진리지. 여러분 재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부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고 부자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부잡디까? 가난한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요 상처를 먹어요. 아니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 돈 가지고 그런다고. 돈이 다가 아닌데 너무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돈 얘기를 한다고 시험 들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부욕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가난을 허용하시고 가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기에 우리는 물질적인 부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가끔.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게 진실이란 말이세요? 저도요 그렇게 그냥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요 극단적이란 말 안 들어요. 무식하다는 말 안 듣고요. 아주 실력 있다는 말을 듣고요. 이게 은혜롭다 그러고요. 제가 이설교에서 우리 교회 왔다 떠나간 성도들이 꽤 많아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설교 때문에 떠나간 사람 많습니다. 왔다가 막 기겁해가지고 자긴 가난한데 자긴 아픈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증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진실이 아니길 원하는 진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재정이 역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령한 부자죠. 그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고 재정적으로 신령한 건 당연히 부유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라.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라. 잘 따라서면 방언이 터질 것 같죠? 혀가 막 꼬이려 그러죠? 한 번 더. 진실이길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인정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기름 부음을 증폭시키는 삶의 원리예요. 김병철 장로님이 아픈 사람이 손 얹으면 낫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 내 이름으로 병든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잖아. 손 얹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믿어요. 제가 손 얹으면 낫는 걸. 즉시 낫든가 차차 낫든가. 뭐 즉시고 차차고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난 낫습니다. 내가 손 얹으면. 이게요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증폭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내가 뭐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이 계속 증폭돼요. 유지되고요. 잃었던 기름 부음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안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강력한 기름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봤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손 얹으면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손을 얹어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고 잃었던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기름 부음을 증폭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어요. 소멸시킬 수도 있고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진실이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들이십시오.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